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동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소중하기에 서로 아끼고 보살펴주며 격려하고 위로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된 성도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를 알며 항상 기도의 자리를 자처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되 하나됨을 위해서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와 말씀의 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 가운데 하나님 지금 영적인 방황과 시험에 든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부흥의 대오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예비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알아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요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목이 엄청 이제 잠겨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만 보내게 하옵소서. 이게 뭐 아프든지 뭐 어쩌든지 상관이 없는데 주일만 보내게 하옵소서. 왜냐면 토요일 날 또 제가 또 이게 또 성가대 지휘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지휘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성가대 또 연습도 시켜야 되고 또 찬양단도 하고 주일도 하다 보니까 이게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혹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링거 맞고 막 그렇게 막 그래 했거든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말짱에 보내고 오늘도 완전히 갈 줄 알았는데 뭐 이 정도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요, 생각해 보면요, 감사한 거 너무 많아요. 제가요 뉴스를 봤는데요, 분당의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을 청명하는 문제 때문에 파가 갈라져 가지고요 경찰이 투여됐대요. 경찰 그 민생 치안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요 몇백 명씩 서로 싸우면서 막 주먹 다짐이 있고 막 그래 가지고요. 여러분, 거기 출동한 요즘은 의경이 없습니다. 다 직원들입니다. 제가 이 경목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요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들이에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싸우기나 하나 뭐 장로님 파가 있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기도하면서 있지만 여러분, 소중한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지방 방송이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게 분란이 없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고, 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크다고 작다고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화평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복된 교회 우리 신회로 함께하는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38절인데요. 우리가 7절 이하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혀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8절 우리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노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장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72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반 모압 자손과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버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06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자손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비그라와 보에로 사람이 70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아이고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면 제가 뭐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뇌가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싫어지면 큰일이다 생각하고요. 천천히 읽더라도 또박또박하면서 이 언어를 자꾸 이렇게 사용하고 눈을 사용하면요, 이게 뇌가 건강해진대요. 자,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새 공동체, 새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토요일 큐티인데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이 되죠? 52일 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성벽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을 52일 만에 지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여러분 이야기했죠. 느부갓네살 때에 이제 다 회파되고 거기에서 이제 성전과 성벽이 회파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성벽이든 성전이든 어떤 성터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수룹바벨이 1차 귀한 538년에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누가 했다 그랬습니까? 에스라 458년. 그래서 이 에스라 때에 이제 이제 그 성벽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되다가 그것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강서편 다른 경쟁자 이제 총족들이 방해하면서 중단이 된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투입된 거예요. 444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수되다가 만든 그 공사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올인하다 보니까 이제 회파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재건하는 것이 52일 만에 완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이 자그마치 회파된 지 몇 년 만에 완성됐냐면 약 150년이 걸렸습니다. 약 150년.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분 뭐예요? 여기까지 올 때 약 8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약 150년 만에 제대로 된 성벽이 완성됩니다. 그것도 50일 만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요. 이 지금 이 이제 건물은
약 40, 한 4년, 우리 교회 역사는 약 73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건물 실제 건물이 88년대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44년 뭐 이 정도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45년 됐나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가 지어지면 그 감격 얼마나 합니까?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회 리모델을 했잖아요. 리모델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본당에서 우리 온 교회가 투입돼 가지고 이거 이제 이 강대상 이게 원래 이제 세우셨을 때 그때 강대상이거든요. 이거 우리 권사님들하고 빼빠지 그죠? 하고 이 페인트 칠하고 밑에 공사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그 감격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떤 그 기쁨 감격에 지금 벅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짓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너무나 탁월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1절 볼게요.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사의 마지막이 문 닫는 거거든요. 창문 닫는 겁니다. 문 달고 창문 달면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왜? 그전에는요 여러분 창문 안 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공사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완비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창문 달고 문 달고 하면 끝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된 다음에 문짝을 달은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떤 공사 끝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외적인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 세우기. 딱 나오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특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뭐죠?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왜 지켜야 됩니까? 아직까지 주위에 대적들이 많잖아요. 산발락, 도비악, 게셈 비롯하는 그런 대적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 우리 같은 뭐예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단 딱 세워가지고요. 레위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실제적으로 예배에 관장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먼저 세운 겁니까? 지도자인데 예배하는 자.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고 성벽을 지은 다음에 맨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과 성벽의 기능이 지금 같으면 교회죠. 먼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로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따라합시다. 사람이 교회이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 시대에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맞지만요. 이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한 지금 많은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는요. 지금 문 닫고 그 팔려나가고요. 유럽과 많은 교회들이요. 이거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거기가 아마 디스코텍, 뭐 극장, 술집, 바 뭐 이런 걸 그런 겁니다. 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건물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오늘도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건물을 다 줬잖아요. 성전도 지었고 성벽 지으면 나는 끝났네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궁극적으로 이런 왜 하드웨어를 만드느냐. 여러분 지금 컴퓨터 켜보세요. 윈도우즈라든지 그 안에 O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글이 들어가야 컴퓨터 기능이 뭐 파워포인트가 들어가든지 엑셀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밀양 감리교회와 경찰청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선교사님 와가지고요, 선교복 하기 전에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냐? 선교가 뭐냐?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안 드리는 미전도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몰랐으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이제 12월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예배 점수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은 찬양할 때 목이 쉬어가면서 나는 말짱해. 뭐가 좀 언밸런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저는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임영웅 씨요, 뉴스 보니까 인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임영웅은 단지 한 사람의 가수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 트렌드다, 현상이라 해가지고요, 이 어떤 이게 뭐 연구회가 발족돼 가지고 뭐 이렇게 학술 연구를 한대요. 야, 코로나, 제가 볼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제일 대박난 친구는 임영웅이 같던데 보니까. 근데 그 여러분 그 뭐 옛날에 가수 뭐 예를 들면 나오나 칩시다. 뭐 칩시다. 그분들 노래할 때 대충 뭐 패티킴 대충 적당히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곡에 쏟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곡의 찬송과 복음성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실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맡았다. 그러면 이걸 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너 대표 기도도 안 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바 사명과 예배에 최선을 다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죠? 우리가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느헤미야에게 이 민족의 비보를 전해준 그런 우리 뭐 어떤 학자는 동생이다, 뭐 사촌 동생이다, 뭐 이런 학자인데 여하튼 이 친족입니다. 그 다음에 영문관은 하나냐, 이건 이제 관원이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이 방어를 맡은 그런 공직자겠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자,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미르 중에서 뛰어난 사람. 오늘도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이런 하나냐와 같은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표현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실과 성실과 진실한 사람.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종종 사용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다면 신실한 사람. 이게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맡은 바 일에 여기 충성스러움이 성실한 겁니다.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이 정직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예요? 공직자라는 겁니다. 관원이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신실과 성실과 정실한 사람들이 딱 차니까 그 공동체는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 언약 백성 공동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국정과 또한 우리 국가 경영과 우리가 방비를 할 것인지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제가 똑같이 느헤미야 제가 설교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요는 뭐냐면
목사는 에스라처럼 말씀이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라라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는요, 에스라가 갖지 못하는 왜 에스라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신학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지만 세상사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여기까지 쭉 쌓아온 그런 사회생활 가운데 노하우를 가지고 각자의 사명을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요리를 잘해요. 그럼 요리를 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뭐 집 망했지만 김 집사님이 미대 출신이거든요. 감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장식이나 우리가 나무 같은 거 보면요, 옛날에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 좋아졌잖아요. 왜? 그런 이제 디자인적인 감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면 운전을 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가 되고 또 내가 뭐 있으면 청소의 은사가 있으면 청소하면 되고 전도의 은사 있으면 전도의 은사가 되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공통분모가 뭐냐면 모든 사역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 사역.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사역을 하다가 왜 시험이 들지 않은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사역만 자꾸 하다 보면 고갈이 돼가지고 나중에 막 감정적으로 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 해놓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쉽게 말해서 막 주방에 일하다 보니까 설교가 뒷전이고요. 어저께 했지만 여러분 마르다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마르다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 마리아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뭐냐면 마리아가 일 안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언니를 도와서 마리아도 일을 했겠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예배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은사를 쫓아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방비를 할 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문 열지 말고 그 다음에 파수할 때는 문을 닫고 적들을 방어하고 잘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 자,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좀 있으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주 정책을 합니다. 그런 좀 이따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이 이제 성전 안에 거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떠났고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미리 문을 이제 시건 장치를 할 때는 하면서 방비를 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절까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설교할 겁니다. 왜? 7절부터는 여러분 사람 인명은 쫙 봤으니까. 자,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신 겁니까? 밑에 나와요. 뭘 만들어라? 계보 있잖아요. 이런 계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계보를 만들어라. 이 계보가 뭐냐면 바로 이게 에스라 2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포로 다음에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의 그 명단을 에스라 2장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내일까지 쭉 기록되는 겁니다. 왜? 제가 말했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걸 왜 넣었을까 이게 한데 하나님의 관점에는 정말로 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충원이나요 이렇게 메모리얼이라 그러거든요. 이 기념을 하면요 그 깨알같이 그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나 이 전몰자들 전사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잊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그 가족과 후손들은 그걸 잊지 않은 겁니다. 그거 하나 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걸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찮게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후손들에게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성벽 재건과 그 다음에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짓는 그 주인공이었다. 주역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우 여러분, 여러분이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주일만 되면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험이 들든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어떤 아파서든지 해가지고 예배를 못하면요 제 마음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냥 제가 생글생글 웃을 뿐이지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른 자가 대부분요 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목원들이나 우리 성도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는 안보를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일날 행위나 모르시면 신방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챙겨 모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화도 하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50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예배자가 모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은혜 받고 이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